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땅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는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 관점에 대한 예시를 들 때 사람들은 흔히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동네에 코끼리를 처음 본 사람들이 처음 보는 동물이라 신기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내가 본 코끼리는 두껍고 튼튼한 기둥 같았다. 아마도 이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본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본 코끼리는 축축하고 불쾌하더라. 아마도 이 사람은 코끼리의 젖은 코를 만지고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본 코끼리는 날카로운 채찍 같고 날렵하더라.
아마도 이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같은 코끼리를 보고 있지만 다들 보는 관점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코끼리 맞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서 성경을 주셨는데, 문제는 사람들마다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분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합적으로 보기 위한 노력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그 노력의 결실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교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요약 정리한 내용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시작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이 교리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년 전 17세기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국왕은 찰스 1세였는데 이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 철학은 오늘날로 치자면 독재 정치, 왕정 시대의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전제 정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왕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정치를 하였습니다.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종교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모두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종파가 복잡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라 할 수 있는 로마 카톨릭이 있었고, 또 영국 왕이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성공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장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내에서는 이 세 종파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찰스 1세는 왕이 수장으로 있는 성공회를 중심으로 종교 정책을 펼치고자 했었고, 이에 대해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크게 반발합니다. 이러한 종교 갈등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었고, 결국 찰스 1세는 유럽 최초로 혁명 세력에 의해 처형당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복잡한 이 종교적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영국 의회는 학식 있고 권위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대거 초빙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교리적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주은혜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입니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신앙에 있어 표준 교리서로 채택하고 있고, 교회를 섬기는 저 같은 목사, 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모두 이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익힌 후에야 안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서는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천지, 또 그 밖에 여러 이단들이 교회 안팎에 득세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이단 사이비,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다면 누가 좀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금세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첫 시간으로 사람의 주된 목적, The Chief End of Man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총 3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마지막으로 시편 13편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의 내용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규정합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을 기록한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삽은 다윗이 왕이었을 때 성가대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곡과 작사에 능한 사람이었죠. 지금으로 치자면은 전문 프로듀서라 할 수 있습니다. 아삽은 시편 73편을 기록하며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분, 마땅히 영광 돌려야 하는 분을 하나님 한 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신 이 3편의 본문 말씀, 그 주제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주제로 도출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는 보통 하나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하시면 여러분은 답을 하시면 됩니다. 시작.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어로 The Chief End of Man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주요한 목적의 목적이 end로 번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목적을 goal이나 objective로 번역하지 않고 end로 번역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목사님들은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을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터득하게 되는 결과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목적이란 최종적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인생의 최종적 결과, 목적으로 설정하고 살아왔을까요? 어떤 대학의 교수님께서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 한 대학생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걸어가나? 그러자 대답하는 거죠. 도서관에 공부하러 갑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럼 공부해서 뭐 하나? 그러자 또 학생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취직해야죠. 또 교수님이 묻습니다. 취직해서 뭐 하나? 이쯤 되면 학생도 짜증내기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결혼하려고요? 또 묻습니다. 결혼은 왜 하려는 건가? 아이 낳고 넓은 집도 사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럼 그렇게 산 뒤에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건가?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겠죠. 그럼 자네는 죽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는 건가? 그 뒤로 학생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질문에 짜증나서 괜히 대답했다.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뭔가 깨달은 바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최종적 결과는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년 뒤를 내다보면 어떻습니까?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환경 파괴 때문에라도 앞으로 우리의 삶을 섣불리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불안하고 전망이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안에 이러한 의식이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허무주의, 인생무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죽 써서 남주는 것이지. 그래서 현세주의, 카르페디엠.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으니 현재를 즐기자.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면서 그렇게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 허무주의, 현세적 삶을 추구하였었던 한 사람이 과거에 성경 가운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왕이라 칭송받았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경 가운데 아주 많은 시편과 잠언의 말씀도 썼지만 전도서라는 독특한 책도 썼습니다. 전도서에서 주로 얘기하는 내용은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 충분히 이해됩니다. 솔로몬은 이른 나이에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아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의 아들로서 궁궐에서 지내며 왕자님, 왕자님 소리 들으면서 자라왔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간택하셔서 솔로몬은 모든 정적들을 다 물리치고 아주 쉽게 왕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셔서 그가 다스리는 영토는 확장되었고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먼저 다가와 공물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 보면은 이른바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들, 약물 복용으로 재판받고 추방되거나 형을 살기도 하잖아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깨닫게 됩니다. 너무 이른 성공, 너무 이른 축복, 고난 없는 물질, 노력하지 않고 모은 재물, 이러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솔로몬 역시 그랬습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하나님의 과분한 복을 누리다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많은 아내와 자식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 종교적 타락, 집안 분쟁이 일어나 이스라엘은 결국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삶의 목적이 없이 흘러가다 보면은 결국 멸망과 죽음,
비참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 건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이미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20,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그거 생각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잠시 개인적인 고민은 미뤄두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참 의미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 형식적인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예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시작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53년도에 세계 처음으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인데 힐러리는 영국 왕실로부터 그 공적을 인정받아 기사자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사람은 무수합니다. 우리나라의 엄홍길 대장님을 포함하여서 전 세계에 다 합쳐 총 30명 정도 완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처음 등정한 에드먼드 힐러리를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영웅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의 등정 방식이 인격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등정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기압이 높은 고산지대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세르파, 그러니까 등정을 위해 전문적으로 보조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드몬드 힐러리의 세르파는 텐징이라는 현지 사람이었습니다. 힐러리와 텐징은 열심히 산을 올라 이제 정상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이제 힐러리는 올라가서 깃발만 꽂으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먼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아오는 영예를 힐러리는 현지 세르파 텐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너희 나라니까 당연히 너희가 먼저 정상을 밟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 얘기는 현지에서도 유명하고 산악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시작을 누가 먼저 하셔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도로에 가셔서 차 몰고 나가보세요. 신호 떨어지기 무섭게 사람들이 악셀을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가면 명품 매장에 사람들 왜 그렇게 줄 서 있습니까? 밤새 줄 서고 영업시간 떨어지기가 무섭게 오픈런해서 얻은 그 가방. 어차피 나중에 또 질리면은 당근에 또 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내 인생의 시작을 여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 인생의 주요한 목적은 과연 무엇인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보다 나은 것이란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배우자, 멋진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주요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치열하고 피 터지게 살아가실 텐데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둡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의 삶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고 자기 계획이었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교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과 목적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새로운 날이 계속됩니다. 주님,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활동하기가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주님, 점점 코로나도 확산되어 가고 있고 활동하는데 주저함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저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확정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여정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